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같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 되었음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리겠는데요. 그날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보내며 서로 간에 그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온 가족들이 모이셔서 수요일까지 가족들이 모이셔서 서로 인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할 수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분이 그렇게 이제 짧게 한 10초, 15초 짧게 소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인사하는 그런 영상을 짧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면 여러분께서 또 합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인사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함께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멘. 아멘. 옛날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다. 여기 뭐는요. 모서리 혹은 대각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른 길이 아니어도 편법을 쓰더라도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은요. 속담일지라도 다 좋은 말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속담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말인가 하면요.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된다.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상관없이 열매만 맺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무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열매에만 모든 생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는 좋은 나무든 나쁜 나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못된 나무, 못된 열매. 예. 여기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겠죠. 우리에게 이로움을 제공하는 열매가 좋은 열매다. 그런 이해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은 열매를 바라게 되겠죠. 그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열매에만 관심이 있으니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 못된 열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 보시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근사한 그런 외양은 갖추었죠. 누가 봐도 그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들 향해 나쁜 나무다 그렇게 비판하고 또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그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정작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어귀에 나가서 금식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즐겨했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 스스로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읽으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죠. 심각한 것은요. 스스로 소경된 것을 모르니까 자기도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자기를 따라오다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스스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라도 제가 방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에게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마 그것도 참 생각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모습이 되겠지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그러고 있으면 누구라도 뛰어와서 내가 그러고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되었음을 인식시켜주고 또 그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의 걸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나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자꾸 빼라고 한다. 여러분, 들보는 집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 큰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자꾸 문제 삼는다. 들보와 티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그렇게 큰 잘못이 있음을 안다면 형제 눈에 있는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고치라고 조언하고 지적하고 책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 그들은 위선이요 외식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엔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자꾸만 외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자꾸만 작게 보이고 아니면 자기의 잘못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자꾸만 형제에게 있는 그러한 잘못은 크게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작은 허물이라도 그것은 크게 볼 줄 알고 형제에게 있는 잘못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잘못이 작게만 보일 수 있는, 결국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심호하셨던 우리 오카노 목사님, 그분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군요. 제 이름이 한음이 아닙니까?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 소개를 하셔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존경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처음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가르침은 결국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 겸손함을 가지고 형제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이 말씀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워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외식하는 행동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마라. 예.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45절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텐데요. 두 가지의 겉면으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이 옳다고 해야 진리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말씀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느냐, 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을 활용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시험을 칠 때 무감독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정행위가 두려워서 그렇게 감독관을 세워놓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주장들을 다들 하곤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현실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부정행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과 그 진리가 내 삶에, 내 몸에 익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면 그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일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기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 거룩한 삶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는 진리를 외치는데 그 삶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그런 행동들을 따라갈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저녁에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단 1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안다면, 우리가 잠을 자며 꿈을 꾸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 교훈에 따라 우리 마음판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새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가 새롭게 하루를 열어간다면 하루하루 그날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히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쌓은 선과 악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한두 번 행동으로 죄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행동 이전에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을 쌓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세상의 악이 들어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집안 청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 해놓고 사는 것과 급하게 청소를 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티가 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저도 많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한 거 어떻게 합니까? 다 가릴 것 가리고, 그리고 다 모아서 이제 한 방에 다 밀어넣죠, 그죠?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방에는 손님들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관계자라도 출입 금지. 예전에 저희 딸이 이제 자기 방 앞에 그렇게 써놓은 것을 제가 패러디한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관계자라도 출입 금지. 그죠? 아무도, 주님도 우리의 그 지저분한 방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를,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그날이 마치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의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랑은 예고치 않게 한밤중에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두 번 외식하는 행동을 가지고서는 결코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내면들을 아름답게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선을 쌓을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쌓은 것이 악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지체 높은 양반 앞에서 조심한다고 한들 무심결에 그 쌓은 악이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에 악을 쌓는 것과 선을 쌓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해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그런 기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제공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기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일들을 평소에 잘 감당해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설교 면제입니다. 설교 다 해놓고 이런 말씀 드리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우리가 그 일에 소홀히 대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이 선악의 기준에 따라 마음의 선을 쌓고 그리고 그 선을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오시는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그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누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에 게을리했다면 저도 올 한 해 반성하면서 새롭게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한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섬기기를 애를 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좋은 나무라 인정하심을 받고 좋은 열매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마치 잃어버린 한 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많이 허락하셨고 또한 그 은혜를 따라 마음속에 선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이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